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만 할까?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만 할까?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토록 하겠습니다. 아무리 예수를 믿는 신자라 하더라도 교회에 대한 관점은 모두 다릅니다. 각 개개인이 달라요. 여기 앉아 계신 모든 분들이 아마 교회에 대한 생각이 나름대로 다 있을 텐데요. 다 다릅니다. 자, 그러다 보니 다른 교회관을 가지고 한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기에 이런저런 갈등이 일어나는 곳이 바로 교회죠. 그러기에 지상교회는 지금까지 항상 혼란과 갈등을 겪어왔습니다. 완벽한 교회는 없어요. 보다 건강한 교회는 있지만 우리 교회도 그런 교회가 되기를 추구하지만 안타깝게도 우리 교회도 지상교회이다 보니 완전한 100점짜리 교회는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그런 혼란과 갈등이 일부러 표출되게 되면 교회는 분열까지도 겪게 됩니다. 너무나 안타깝죠. 이것은 달리 말하면 눈에 보이는 분열이 없다 하더라도 지상에 있는 모든 교회는 항상 분열의 위험을 안고 존재한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성도들은 어떤 식으로 나름의 교회관을 가지게 되는 것일까요? 여기 앉아 계신 분들에게 A4 용지를 한 장씩 나눠드리면서 자신이 생각하는 교회, 어떤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까? 라고 여러분들 각자 적어내세요 라고 하면요, 아마 다 다를 거예요. 다 다를 겁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성도들은 어떤 식으로 나름의 교회관을 가지는 것일까요? 바로 자신이 그동안 거쳐온 교회들의 경험 총합에서 나온 교회관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교회를 통해서 이제 교회를 경험하죠. 그런 것들이 플러스하고 플러스 되어서 이제 그것들이 더해진 것이 바로 교회관이에요. 자신의 교회관이죠. 그런데 문제는 자신이 경험한 교회관이 전부인 줄 안다라는 거예요. 그것만이 진짜 교회관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 자신이 알고 있는 교회관대로 교회가 운영되지 못하다 보면 교회가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이렇게 여기곤 합니다. 제가 경험한 성도님은 한 분이 계시는데 남자 성도님이셨습니다. 근데 교회에서 열심을 다해서 사역을 했습니다. 정말 누구보다도 열심히 사역을 하셨어요. 그러다 보니 결국 그 교회의 중직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중직자가 되자 교회에서 이런저런 자신의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어요. 교회에서 중직자로 세운 것은 이제 더 낮아져서 교회와 성도님들을 섬기라는 의미인데 그분은 이것을 잘못 파악한 것이죠. 잘못 이해하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 그분은 자신의 생업은 뒤로 한 채 거의 매일 교회에 출근했습니다. 출근해가지고 마치 교회에서 승진해서 높은 위치에 오른 것처럼 말을 하고 행동을 하더라는 거예요. 중직자가 되기 전에는 그러지 않았는데 그 중직자가 되자마자 이제 말이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지는 거예요. 심지어는 교육자들의 사역까지도 간섭을 하고 보고까지 받으려고 했습니다. 한마디로 이분은 교회에서 중직자로 세워진 것을 세상 직장에서 임원으로 승진한 것처럼 생각하더라는 거예요. 임원처럼 생각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이제 자신이 완장을 찼으니 힘을 갖게 되었다, 이런 생각으로 말을 하고 행동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 당시 이분으로 인해서 교회를 떠나는 성도들도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이분 때문에 교회를 떠나는 거야. 따라서 당시 담임 목사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세요. 한 영혼이 귀한데, 예? 여러분 그 중직자 때문에 교회를 떠나니 이 담임 목사의 입장에서는요, 그렇다고 여러분 그걸 말을 하기도 좀 어렵잖아요. 이 중직자인데, 여러분 그런 상황, 그러한 처하게 되면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여러분 기도 제목들을 우리 교육자들과 나누면서 너무 힘들어하는 그 모습을 저는 지켜봤습니다. 교회에 덕을 끼치고자 해서 중직자가 오히려 교회에 해를 끼치게 되어서 심지어 그분 때문에 교회를 떠나는 분이 생겨났으니 얼마나 당시 담임 목사님이 힘들었을까, 좀 그런 생각을 여러분 담임이 되어 보니까 이제 알겠더라고요. 아마도 이분은 교회 중직자에 대한 나름의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에 그리 말하고 행동했을 텐데요. 그리고 그런 나름의 생각은
자신이 지금까지 지내왔던 교회 내에서의 경험에서 형성되었겠죠. 뭐 그 교회에서 그분은 혼자 이렇게 잘하고 했던 거 아니라 여러 교회를 거치다가 이제 그 교회를 왔던 것 같은데, 여러 교회에서 이제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분 합쳐져서 그런 교회관, 이 중직자론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되지 않았을까 제가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요, 평신도뿐만 아니라 목회자도 마찬가지예요.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목회자도 자신이 가진 교회론에 따라서 교회를 바라보고 결과적으로 목회를 하게 되어 있기 때문이죠. 따라서 아무리 같은 신학교에서 또 같은 교수님 밑에서 신학 수업을 받고 목사가 된다 할지라도 목회하는 것을 보면요, 모두 달라요. 여러분 우리 교단만 하더라도 총신 신대원 출신 아닙니까? 또 총신 신대원 출신의 같은 교수님 밑에서 다 배웠단 말이에요. 근데 목회하는 것들을 보면요, 다 다르다는 것이죠. 바로 목회자 역시 자신이 경험했던 교회들에서 배운 것을 바탕으로 교회론을 갖기에 그렇습니다. 그만큼 사람은요, 이 경험이 무서운 것 같아요. 누구를 만나느냐, 어떤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느냐, 또 어떤 목사님 밑에서 교육을 받았느냐,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 담임 목사가 바뀌게 되면 교회론이 바뀌는 것이고, 그 결과 목회 철학이 자연스럽게 다르기에 처음에는 담임 목사도 교회에 적응하느라 힘이 들고, 또 시간이 흘러가야만 하고, 일정 시간이, 마찬가지로 교회 역시 담임 목사의 새로운 교회론을 받아들이는데 일정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서로 맞춰가는 거죠. 서로 맞춰가는 거죠. 그러니까 담임 목사가 자꾸 바뀌는 교회는요, 좋은 교회가 아니에요. 성장이 여러분 불가능할지도 모릅니다. 맞춰가는데 시간이 들거든요. 시간이 여러분 지나야지만 어느 정도 이제 담임 목사도 그 교회에 익숙해지고, 또 성도들도 그 담임 목사의 목회 철학을 따를 수 있기 때문에, 자꾸 여러분 목회자가 바뀐다? 그런 교회는요, 부흥할 리가 없습니다. 부흥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생각을 해볼 수도 있을 텐데요, 바로 이렇게 성도마다 또 목회자마다 교회란이 모두 다르면 교회는 항상 갈등과 위기 속에서 살얼음판을 걸을 수밖에 없을 텐데, 자, 그렇다면 과연 이것에 대한 대안은 있을까 하는 점입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성도들마다 다 교회론이 달라, 목회자들마다 다 생각이 달라, 교회에 대한 생각 관점이 다르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다면요, 항상 교회 내에서 시한폭탄을 안고 살아가는 것처럼 보일 텐데, 그렇다면 갈등과 위기 속에서 항상 그것을 살아가야만 할 텐데, 이것에 대한 대안은 과연 있냐라는 것이죠. 한마디로 우리가 가진 불완전한 교회론 대신에 신자인 우리가 추구해야 할 교회론은 과연 무엇일까요? 쉽게 말하면 신자인 우리는 과연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기를 기대해야만 하는 것일까요? 내가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정말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면 좋을까요? 나의 기대만이 아니라. 자, 이제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과 수지자였던 베드로의 대화가 나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답을 한번 얻어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교회로는요, 교회관은요, 불안정한 거예요. 나의 경험을 통해서 이루어낸 거죠. 그러다 보니까 불완전합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여러분, 그분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가 이런 교회론을 가지면 좋겠다,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면 좋겠다,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이죠. 자,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요, 예수님과 수제자였던 베드로의 대화가 나오는데요, 바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서 예수님은 자신의 제자들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장소를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셔야 돼요. 빌립보 가이사랴. 그런데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는 예수님께서 평상시 공생의 사역을 하면서 거의 다니지 않은 곳이었어요. 예수님은요, 유다 땅을 벗어난 적이 없습니다. 유다 땅을 넘어간 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다른 곳에 가서 여러분 사역했다,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항상 유대의 근방에서 사역을 하셨어요. 대부분의 지역이 갈릴리 인근, 또 예루살렘 인근, 그 근처에서 사역을 하셨단 말이에요. 따라서 이곳에서 이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서 특별히 자신의 제자들과 대화를 하며 질문을 던졌다는 것에
저와 여러분들은 주목을 해야만 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빌립보 가이사라, 일명 가이사라 빌립보라는 곳은 어떤 곳이었을까요? 팔레스타인의 최북단에 위치한 지방입니다. 그러니까 국경지대예요, 국경지대. 제가 여러분 이 유다 땅은요 고구마 모양이라고 말씀드렸죠. 고구마 모양. 맨 위쪽에 있는 최북단 지역입니다. 이제 잠시만 벗어나면 국경지대예요. 여러분 갈릴리 호수에서 북쪽으로 약 40km 정도 떨어진 지점으로 헤르몬산 기슭의 해발 약 345m에 위치한 아름다운 마을로 요단강의 주요 근원지였습니다. 그러니까 요단강이 여러분 이렇게 길쭉한 강이죠. 예수님께서 세례도 받으셨던 요단강을 통해서 요단 동편이다 서편이다 여러분 나눠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긴 강의 수원지 역할을 했던 것이 바로 이 빌립보 가이사라 빌립보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헤롯 대왕은 자신에게 이곳을 준 로마 황제 아우구스투스를 위해서 대리석 신전을 지었습니다. 대리석 신전을 지었어요. 그러니까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로마의 여러분 이 분봉왕이었던 헤롯 대왕에게, 이 유다의 분봉왕이었던 헤롯 대왕에게 이제 그 땅을 헌사했죠. 준 거죠. 당시 로마의 식민지 사회에서.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이 헤롯 대왕은요 그곳에 아우구스투스 신전을 지었습니다. 그것도 대리석으로. 더욱이 분봉왕이었던 빌립은 이제 후에 티베리우스 황제 통치 시대에 황제에게 경의를 표하고자 이곳의 이름을 가이사라로 개명했습니다. 가이사라는요, 가이샤, 이 황제, 한마디로 황제의 도시라는 거예요. 이름 자체가 여러분은 황제가 들어갑니다. 거기에 더하여 빌립보는 욥바와 갈멜 사이에 있는 해안에 위치한 또 다른 가이사라와 구별하기 위해서 이곳의 이름을 지은 빌립의 이름을 따서 또 붙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빌립보 가이사라 빌립보라고 이렇게 불리운 도시가 바로 그 도시입니다. 한마디로 황제 숭배의 그런 메카라고 보실 수 있는 거예요. 이름 자체가 여러분 황제 이름이 들어가 있잖아요. 가이사라.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이 가이사라 빌립보 지역에서는요 유다 어느 지역보다도 황제 숭배가 만연한 곳이었습니다. 여러분 로마에게 바친 헌납한 도시다 보니까. 그런데 그런 곳에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제자들에게 이제 다음과 같이 물었죠. 어떤 질문을 했습니까?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야 너희들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여러분 인자라는 것은요 예수님께서 자신을 표현할 때 쓰신 이야기입니다. 인자.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런 예수님의 질문에 제자들은 어떻게 대답을 합니까?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에레미야와 선지자 중의 하나이다. 한마디로 여러분 어떻게 이야기했어요? 제자들은 예수님 사람들은요 당신을 가리켜서 선지자 중에 하나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선지자래요.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이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자 그렇다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 너희는 과연 누구라 생각하느냐? 예수님은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 그것도 궁금했지만 더 궁금했던 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자신을 따라다니는 그 제자들이 과연 자신을 누구라고 여기느냐, 이것이 더 궁금했던 거예요. 그래서 물었던 것이죠. 너희는 과연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제자들이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더 관심이 있었던 그러한 예수님임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것은 마치 우리 주님께서 세상 불신자들의 주님을 향한 생각보다도 우리 신자들이 주님을 과연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더 관심을 갖는 것과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우리 신자들에게 관심이 있어요.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에게는요 우리 주님도 관심이 없어요. 관심 자체가 없습니다. 자신이 택한 자들에게 관심이 있는 것이지, 여러분 우리도 내 자녀에게 관심이 있지 잘 모르는 누군가에게 여러분 관심 두지 않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 주님도 자신의 자녀들에게 관심이 있지, 자신의 자녀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이렇게 교회 중심으로 잘하고 있는지 이것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것이지, 세상 불신자들이 어떻게 가고 뭐 정치가 어떻게 돌아가고 경제가 어떻게 돌아가고 그런 것들에 여러분 우리 주님은 관심이 없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예수님도요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여기느냐 이것에 여러분 관심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질문을 여러분 물어보려고 한 게 아닙니다. 그것은 그냥 인사치레로 물어본 것이고, 제자들에게 그렇다면 너희는 과연 나를 누구라고 여기느냐? 아니, 사람들은 나를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여긴다면 그렇다면 너희들은 좀 달라야 되지 않겠느냐? 너희들도 그렇게 대답하면 안 되잖아. 너희들은 과연 나를 누구라고 여기느냐? 지금 그것을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황제 도시에서, 황제 숭배 메카에서, 로마 냄새가 나는 그곳에서, 세상 문화가 발달한 세상 사람들이 다 황제 숭배를 하는 그 현장에서 예수님께서는 지금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묻고 있는 것이죠. 묻고 있는 거예요. 주님은 여러분 신앙 고백을 듣기 원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정말 이들이 나를 따라다니기는 따라다니는데 정말 진짜 제자가 맞는지 확인해 보고 싶었던 거예요. 이제 이런 예수님의 질문에 제자들을 대표해서 베드로는 다음과 같은 유명한 답을 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100점짜리 답을 한 거예요, 베드로가. 이런 베드로의 대답에 예수님께서는 너무나 만족스러웠습니다. 흡족했어요. 야, 역시 베드로구나. 예? 여러분 참 잘했어요. 동그라미 5개, 5개. 예전에 우리가 받아쓰기 잘하면 선생님들이 이렇게 동그라미 5개를 막 그려줬죠. 참 잘했어요. 여러분, 이런 베드로의 대답에 흡족했던 예수님께서는 이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는데요, 그 내용이 바로 18절 19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라. 아멘.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인데요,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지만 베드로 옆에 있는 제자들에게도 다 같이 주신 말씀이에요. 자, 이 구절 하나로 캐톨릭 교회와 우리 개신교 교회가 갈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어떻게 바라봐야 하느냐? 여러분, 캐톨릭도 교회라고 하죠. 캐톨릭. 우리 개신교도 여러분 교회라고 합니다. 우리는 성당이라고 부르지만 자신들은 교회라고 여겨요. 자, 그 캐톨릭 교회와 우리 개신교 교회가 이렇게 달라지는 것이 바로 이 구절이에요. 자, 이 구절을 근거로 캐톨릭 교회는 베드로 인격의 토대 위에 주님께서 자신의 교회를 세우셨다며, 따라서 베드로를 초대 교황의 자리에 올려놓고 신격화시킵니다. 여러분, 성당에서 베드로는 거의 신이에요, 신. 초대 교황. 여러분, 교황은요 죄를 지을 수 없다. 교황 무오설이 있습니다. 교황. 캐톨릭은요 교황 무오설. 여러분, 교황이 여러분 이런 권위가요 대단한 거예요. 성경 위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무리 목회자의 말이라 하더라도 여러분 성경 위가 될 수가 없죠. 성경 위가 될 수 없어요. 성경이 여러분 가장 권위가 있는 거예요. 성경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는 항상 어떤 교회 행정도 하고 치리도 하고 하는 거죠. 다 하죠. 작년에 우리가 임직을 할 때에도 여러분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가 그래도 장로, 안수집사, 권사 뽑으려고 몸부림을 쳤죠. 근데 여러분, 캐톨릭은요 이 말씀보다도요 교황의 여러분 말이 더 위에요. 교황의 말이. 교황의 권위가 그만큼 있습니다. 교황 무오설. 교황은 죄를 지을 수 없다. 교황은 오류가 없다. 여러분, 그런 말이 있습니다. 자, 하지만 이 구절은 결코 그런 뜻으로 해석하면 안 돼요. 바로 헬라어 원어를 보십시오. 헬라어 원어를 보게 되면 주님께서는 베드로가 앞에서 했던 바른 신앙 고백 터 위에 자신의 교회를 세우겠다라는 거예요. 이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베드로는 헬라어로 페트라입니다. 페트라, 여러분 들어보셨죠? 페트라. 베드로가 여러분 헬라어로 페트라인데 이것은 반석과 같은 단어를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 페트라, 반석 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캐톨릭은요 헬라어를 안 보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오늘 말씀을 그냥 우리가 국어만 딱 보면요, 개역개정만 보면 진짜 베드로에게 여러분 베드로의 그러한 인격 토대 위에 교회가 세워진 것처럼 여겨져요. 그렇지만 언어를 봐야 되겠죠. 여러분, 헬라어에는요 영어와 달리 성이 있습니다. 성. 우리 영어에는 남성, 여성, 중성 없죠. 그렇지만 독일어나
헬러 라틴어에는요 성이 있습니다. 남성 단어인지 여성 단어인지 중성 단어인지가 나눠져요. 그런데 페트라라고 사용되었던 이 베드로는요 남성 단수를 사용합니다. 남성 단수.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이 베드로는 남성 단수예요. 반면에 반석은 페트라가 같은 페트라인데 베드로와 같은 단어인 페트라를 사용하지만 여성 단수를 쓰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잘 보세요. 18절에 나와 있는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이 베드로는 바로 남성 단수. 내가 이 반석 위에, 이 반석은 바로 여성 단수 사용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같은 페트라지만 한쪽은 남성 단수, 한쪽은 여성 단수. 같은 의미가 아니라는 것이죠. 같은 의미가 아닙니다. 따라서 이 반석은 앞에서 나오는 베드로가 아니라 베드로가 앞에서 했던 무엇이다? 신앙 고백임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따라서 교회는 신자의 바른 신앙 고백 위에 세워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동의가 되시면 아멘. 여러분 아멘 하셔야죠. 교회는요 신자의 바른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지는 거예요. 즉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 위에 세워지는 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성경이 말하는 교회, 즉 교회가 교회다우려면 바로 그 교회 구성원들 모두 바른 신앙 고백을 할 수 있어야만 하는 거예요. 바른 신앙 고백을 할 수 있어야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매 주일마다 신앙 고백을 하죠.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시다. 왜 이걸 할까요 여러분? 예배 드릴 때만 하잖아. 여러분 왜 합니까? 여러분 이 신앙 고백이 너무 중요하니까. 여러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가 어디에 달려있냐면, 어디에 다 들어가 있냐면 바로 우리의 사도신경에 다 들어가 있는 내용입니다. 그걸 여러분 매주일 예배 때마다 하는 거야. 같이 함으로 여러분 그 신앙 고백 안에서 교회가 세워집니다 라고 우리가 다짐하고 결단하는 거죠. 그걸 알도록 하기 위함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 이제 묻겠습니다. 예수는 과연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존재입니까? 예수는 과연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존재예요? 아마도 다양한 신앙생활의 경험만 해서 다양한 답변을 하겠지만 분명한 것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만큼은 동일하게 할 수 있어야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바른 신앙 고백을 하지 못한다면 진정한 교회가 세워질 수 없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의 색깔이 다 달라. 어떤 분들은 우리 교회 장로교회 왔지만 그 이전에서는 순복음교회를 다니기도 하고 감리교회를 다니기도 하고 또한 침례교회를 다니기도 하고, 여러분 그런 교회에 있다가 우리 교회에 오더라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신앙 고백만큼은 동일하게 할 수 있어야만 하는 거예요. 따라서 이제 이 시간부터 우리 모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고 고백함으로 이런 우리의 신앙 고백 위에 우리 교회도 든든히 세워줘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교회 구성원인 우리 모두 다양한 신앙적인 색깔이 있겠지만 결코 넘지 말아야 될 선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예수를 어떻게 바라보느냐는 질문에 대한 바른 신앙 고백임을 우리 모두 놓쳐서는 아니 되겠죠. 그러니까 신앙 고백이 여러분 너무 중요해요. 한마디로 예수를 위대한 선지자 정도로 보거나 예수를 위인전기에 나온 4대 성인 가운데 한 사람 정도로 본다면 아무리 그런 사람들이 많이 모인다고 하더라도 결코 그것은 교회가 아님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가리켜서 세계 4대 그러한 성인 가운데 한 사람이다. 그 정도만 알고 있는 사람들이 모인다 하더라도요, 이런 십자가는 걸었다 하더라도 그런 사람들이 세웠다 십자가를, 그건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주님이 원하는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 바른 신앙 고백을 갖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말씀에서는 여러분 지금 비교를 하고 있죠. 세상 사람들은 여러 선지자 가운데 당신을 한 사람으로 보지만 우리들은 당신을 제자로 따르는 당신을 선생으로 따르는 우리들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습니다. 이게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 그렇다면 왜 바른 신앙 고백 위에 교회는 세워지게 되는 것일까요? 여러분, 왜 바른 신앙 고백 위에 교회는 세워지게 되는 것일까요?
바로 예수님께서 친히 교회를 가리켜서 내 교회라고 하시며 교회의 주인은 바로 자신임을 친히 드러내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 나의 교회를 세우리니.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친히 해주신 말씀인데요, 따라서 교회는 누구의 소유일 것입니까? 예수님의 소유죠. 교회는 예수님 거예요. 예수님의 것입니다. 그러게 아무리 교회를 설립한 자라 하더라도, 또 현재 그 교회를 위임받아서 목회해야 하는 담임 목사라 하더라도, 또 교회 내에서 장로로서, 안수집사로서, 권사로서 중직을 맡아서 중요한 사역을 하는 자라 하더라도, 또 교회 물질로 크게 헌신한 자 하더라도, 또 교회를 오랫동안 다녔던, 교회를 지켜왔던 자라 하더라도 결단코 교회 주인이 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 모두 주인의식은 갖되 결코 주인이라는 생각은 가져서는 아니 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주인의식을 갖는 것과 주인이라는 생각은 너무나도 큰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주인의식을 갖는 것과 주인이라는 생각은요, 너무나 달라요. 바로 주인의식을 갖게 되면 항상 주인의 의중의 귀를 기울이게 되어 있습니다. 왜? 자신은 청직이기 때문에. 자신은 청직이야, 내게 아니야, 주인이 나에게 잠시 맡겨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주인의 생각, 주인의 의중, 뜻을 파악하려고 몸부림을 치겠죠. 그러게 항상 청지기로서 주인의 눈치를 보며 조심스럽게 말을 하고 행동합니다. 이런 말을 할 때 주님의 영광 가리는 것 아닌가. 말도 여러분 툭툭 내뱉지 않죠. 반면에 스스로 교회의 주인이라고 여긴다면 자신의 멋대로 신앙생활을 할 것입니다. 마치 내가 값을 치르고 산 물건은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여기듯이 말이죠. 내 거니까. 내 거 여러분 내가 버리든, 내가 여러분 누굴 주든 내 거니까. 내 주문인 건 내 거니까. 내가 값을 지불하고 샀으니까. 여러분, 이렇게 하는 것처럼 여러분 교회를 자신의 것이라고 여기면요, 막 함부로 한단 말이에요. 말도 툭툭 내뱉고 혈기를 부리고. 따라서 주님께서 무언가 뜻이 있어서 우리 교회를 이곳에 50년 전에 세워주셨고 지금까지 이 교회를 이끌어 주셨기에 이제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이 교회의 진정한 주인이고 자신은 주인의 뜻을 받들어야 할 청지기임을 다시금 분명히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밤이 바로 그런 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러기에 이제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님께서 이 교회의 진정한 주인이기에 우리는 말씀 안에서 그렇다면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만 할지 이제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 교회는 주님께서 친히 세워주셨기에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합니다. 믿으시면 아멘. 아무리 세상이 흔들어도 우리 교회를, 사탄 마귀가 흔들어도 우리 교회는 이기지 못해요.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를 원어로 직역해 보면 이런 뜻입니다. 음부의 문들이 그것에 대항하여 이기지 못한다, 이런 뜻이에요. 권세는 바로 문이에요. 문입니다. 아무나 들어갈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음부의 문들이 그것에 대항하여 이기지 못한다. 여기서 음부의 문들은 사탄과 그 졸개들의 세력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사탄 마귀를 말하는 거예요. 귀신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 세상의 권세를 잡고 있는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따라서 교회는 예수님께서 자신의 핏값으로 세우셨기에 역시 예수님 앞에서는 피조물에 불과한 사탄의 권세로서는 감히 무너뜨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요한계시록을 보게 되면 소아시아 7교회 가운데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서 다음과 같이 경고를 해주셨죠. 제가 살펴봤습니다. 이전에 주일 예배 때 에베소 교회를 살펴볼 때 한마디로 에베소 교회가 진리를 사수하지 못하고 사랑을 수호하지 못하면 어떻게 여러분 하신다고 했습니까? 우리 주님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누구의 말입니까? 우리 주님의 말이에요. 따라서 우리 주님께서는 자신이 세운 교회일지라도 교회담을 잊어버리고 악을 행하게 된다면 친히 교회를 없애버립니다. 교회를 없애는 자가 우리 주님이시지, 왜? 이 교회담을 다 잃어버리고 교회의 순수함과 순결성,
정말 주님께서 그 교회를 세우신 그 목적을 다 잊어버리고 세상을 따라간다면 우리 주님께서 교회를 친히 없애버리고 문을 닫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사탄의 권세로는 주님이 세운 교회이기에 감히 무너뜨릴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세운 자는 우리 주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지못해서 교회를 없앨 때도 누가 없앨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없애주시는 것이지 세상 사탄 마귀가 할 수 있는 역할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 권세를 갖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신자인 우리는 우리 교회에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교회담을 유지하고자 최선을 다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만 한다면 우리 교회는 하나님으로부터 촛대를 옮기는 심판을 받지 않을 것이기에 앞으로 달려갈 50년도 넉넉하게 생존하게 되리라, 살아남게 되리라 믿습니다. 바로 사탄은 교회에 각종 시험을 줍니다. 시험을 안 주는 건 아니에요. 시험을 주지만 결국 교회를 무너뜨릴 권세는 가지고 있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막 여러분 교회를 막 욕하고 핍박하고 하더라도 우리가 여러분 귀를 기울여야 되겠죠. 당연히 세상 사람들의 이야기에도. 그렇지만 그것 이상으로 우리가 여러분 주목해야 될 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우리 주님의 뜻이에요. 우리 주님이 이 교회를 이곳에 왜 세우셨을까? 우리 계명교회를 50년 전에 여러분 당시 이 철산동은요, 여러분 진짜 여러분 시골이었잖아요. 시흥이에요, 시흥. 광명이라는 곳은 없었습니다. 광명. 50년 전에는 광명이라고 안 해서 여기가 시흥군. 경기도 시흥군 철산 2로 시작하죠. 여러분 정말 여기 시골이었는데 변방이었는데 왜 이 교회를 이렇게 세웠을까? 여러분,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도 우리가 여러분 귀를 당연히 기울여야 하겠지만 그것 이상 못지않게 더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은 우리 주님의 뜻이에요. 왜 그렇게 세우셨을까? 그래서 그 뜻에 맞게 우리 교회에 맡겨진 그 사명을 감당하기만 한다면 우리 교회는요, 우리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했던 교회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50년도 넉넉하게 거뜬하게 살아내리라 저는 믿어요. 자, 그렇다면 신자인 우리는 과연 교회다운 교회를 만들 수 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하나님께서도 아무리 신자라 하더라도 우리 모두 연약한 존재이다 보니 교회다운 교회를 온전히 만들 수 없을 것임을 모르지 않습니다. 단지 우리로 하여금 최선을 다해서 만들어 보라고 하시는 거죠. 야, 너희들 노력을 해봐. 최선을 한번 다해봐. 교회다운 교회를 위해서 한번 최선을 다해봐. 이거지 우리가 최선을 다한다 하더라도 완벽한 교회가 된다라고 우리 주님은 여기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제가 책을 읽으면서 이렇게 봤던 내용인데요, 세계적인 작곡가인 스트라빈스키에 관련된 이야기가 있습니다. 스트라빈스키, 이렇게 음악을 좀 전공하신 분들, 음악의 조예가 깊으신 분들은 한두 번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한 번은 스트라빈스키가 대단히 어려운 바이올린 연주곡을 썼다고 합니다. 바이올린 연주곡. 그 곡을 받은 연주자가 몇 주 후에 찾아와서 최선을 다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연습을 많이 했지만 너무 곡이 어려워서 도무지 연주를 온전히 할 수 없습니다 라고 답을 했다는 거예요. 그때 스트라빈스키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선생님 이해합니다. 잘 이해하겠습니다. 내가 의도하는 바는 어떻게 해서든지 해보려고 애를 쓸 때 나오는 그 소리입니다. 내가 원하는 소리는 해보려고 막 노력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나오는 그 소리를 저는 원합니다. 그렇게 말을 했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 고민하며 사랑하는 가운데 교회다운 교회를 만들려고 최선을 다하는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받으시리라 저는 믿어요. 여러분, 우리가 완벽한 교회를 어떻게 만듭니까? 우리의 노력으로 안 되죠. 주님께서 해주셔야만 하는 거죠. 그렇지만 주님의 능력으로 하더라도 우리는 불완전하기 때문에 실수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포기하지 않고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에 대해서 고민하고 교회를 품고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가 몸부림치는 그 모습을 우리 주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 모두 교회를 교회다운 교회로 만들고자 최선을 다해서 고민하며 사랑하며 기도한다면 그런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대견하게 받으시리라 믿습니다. 다음으로 우리 교회는 주님께서 친히 세워주셨기에
주님께서 원하시는 한 영혼이라도 더 천국에 가도록 복음 전파에 힘써야만 하는 거예요.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여러분, 난해 구절이죠. 이 구절은 교회에게 맡겨진 사명에 관한 기록입니다. 주님께서는 친히 천국 열쇠를 베드로를 포함하여 주의 사도들의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진 교회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천국 열쇠를. 이 말은 어떤 뜻이냐? 따라서 교회는 어떤 세상의 조직, 단체, 모임과는 달리 분명히 설립된 목적이 있다라는 겁니다. 설립된 목적이 있어요. 우리끼리 여러분 교제 나누고 뭐 잘 먹고 잘 살고, 여러분 이것 때문에 세워진 게 아니에요. 친교의 장으로 세워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죽어가는 한 영혼이라도 천국으로 인도해야 할 책임이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교회는 천국행 열차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교회는 천국행 열차. 한마디로 교회를 통하지 않고서는 온전한 신앙생활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천국에 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무교회주의자들이 있습니다. 신학적으로 잘못됐죠? 우리 교단, 우리 교회 신학과는 일치되지 않죠? 교회를 다니지 않아도 하나님 믿으면 천국 가는 거 아니냐? 진짜 갈까요, 여러분? 교회를 통하지 않고서 여러분 천국 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렇다면 사도행전이 왜 필요합니까? 바울서신 에베소서가 왜 필요합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런 교회론에 관련된 이야기를 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고린도 전서, 후서가 왜 필요합니까? 다 여러분 교회에 관한 말씀인데, 사도 바울이 여러분 왜 다니면서 교회를 그렇게 세웠습니까? 교회가 필요 없다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교회를 다니지 않으면서도 신앙생활을 자신이 온전히 할 수 있다? 자기의 생각일 뿐이에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핏값으로 세우셨잖아요, 이 교회는. 여러분, 성전을 헐고 교회를 세우셨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교회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여러분 점점 바르게 되고 온전하게 되는 거예요. 건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온전한 신앙생활을 불가능해요, 교회를 통하지 않고서는.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천국에 갈 수 없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 교회 또한 천국 열쇠를 가진 교회답게 아직까지도 지옥행 열차를 타고 가는 주변 사람들에게 선멸한 복음을 전해서 그들로 하여금 천국의 열차로 갈아타도록 해야만 할 의무가 있다라는 것이죠. 즉, 선교와 전도라는 복음 전파 사명을 최우선으로 두고 우리 교회 구성원들 모두 달려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인적 자원도 재정도 항상 복음 전파 사명을 위해서 더욱더 많이 사용되어야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가 여러분 부흥하면요, 근데 그 많은 재정 또 많은 인적 자원들이 어디 가 있어야 되느냐? 바로 선교와 전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중요시 여기죠? 예배가 여러분 중요합니다. 여러분, 예배가 왜 중요합니까? 우리가 받아서, 은혜를 받아서 그 받은 은혜를 가지고 밖에 나가서 복음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힘을 얻고자 예배에서 은혜를 받아야 하는 거예요. 양육과 훈련도 마찬가지고 사랑방도 마찬가지죠. 그냥 단순히 교제로 끝나면 안 돼요, 여러분. 사랑방에서 힘을 얻어서 밖에 나가서 아직도 이 맛,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멋진 맛을, 맛있는 것을 모르는 그런 불쌍한 영혼들에게 다가가서 복음 전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사랑방을 하는 것이죠. 자, 그렇게만 된다면 우리 교회는 50년 뒤에도 이 지역사회를 환하게 밝히는 빛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리라 저는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지상에 있는 교회는 완벽한 교회가 없어요. 여러분, 교회 자꾸 옮기지 마세요. 예? 어떤 분들은 교회를 자꾸 여러분 쇼핑하는 분들이 있어. 이 교회에서 한 2, 3년 하다가 또 다른 데 가서 또 옮기고 하는데, 완벽한 교회는 없습니다. 완벽한 교회는 없어요, 여러분. 이상한 사람을 만났다고 해서 피하지 마세요. 다른 교회 가면 또 이상한 사람 또 만나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왜 그 사람들을 붙여주셨을까? 나한테 건너뛰라는 거예요. 이겨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 고난을 여러분 이겨내지 못하면 여러분 또 다른 교회 간다고 하더라도 그런 캐릭터를 또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역시 우리 교회도 완벽하진 않아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의 관심을 교회에 가 있기 때문에 주님을 믿고 사랑하는 신자인 우리라면 그런 주님의 마음을 잘 알고 이 교회를 위해서 더욱더 간절히 기도해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가운데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 다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